오늘은 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우리 헌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찬양대도 노력을 참 많이 하시고요. 바쁜 가운데도 일찍 나오셔서 안내, 수금, 차량 봉사, 또 차량 안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고 있습니다마는 주일 식사 준비,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봉사의 영역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라 그렇게 여깁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똑똑합니다. 애들이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다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가르치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은 더 이상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느 학교에 교사로 계시던 분이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교사 못하겠습니다. 사표 쓰겠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그들의 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또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40여 분의 주일학교 헌신하며 애쓰시는 우리 교사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교사들은 바깥의 교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내 힘으로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아이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따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따라.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은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은 키워갈 때에 커져가고 꿈은 시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꿈이 아닙니다. 꿈이라고 해서 다 아름다운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 중에도 보면 나쁜 꿈이 있습니다. 몹쓸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등장합니다. 그 형들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나쁜 꿈이었습니다. 나쁜 꿈이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형들만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누굴까요? 가룟 유다. 그는 나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나쁜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렇게 나쁜 꿈을 꾸는 것도 자유고 그 꿈도 역시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꿈은 결국에는 패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쁜 꿈도 성취되지만은 그 나쁜 꿈의 결국은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 시간이 흐른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 앞에 뭘 합니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역시 창자가 튀어나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꿈을 꾸되 좋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선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꿈을 꾸는 자의 자세는 어떨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꿈을 꾸는 것일까? 시편 37편에 내 길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그를 의지하고 그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좋은 꿈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꿈, 의의 꿈은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꿈은 은밀하게 숨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비롯한 수많은 신실한 종들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꿈, 과감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꿈, 그 꿈이 좋은 꿈입니다. 그런 꿈이 선한 꿈입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300년간 부를 이어온 경주 최부잣집에 6가지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첫째로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마라. 둘째,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마라. 셋째, 과객은 귀천을 구분하지 말고 잘 대해라. 후대해줘라. 네 번째,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다섯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마지막 6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도 허황된 꿈은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갈 때 부유할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명 문도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안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은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장점이 뭘까요? 그것은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런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따라? 무엇을 따라 행하여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을 끌어들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될 때에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 그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았습니까? 가르침을 받아.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교회에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슨 덕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사도들의 어떤 것을 가르쳐 줄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이 누굴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주님으로부터 독특한 부르심과 파송을 받은 자들, 그들이 사도입니다. 12 사도 외에도 제자들 역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였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겸손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저보다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경제적으로 상위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사도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성장하게 되고 세상과 나라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는데 뭐 하러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늘 6월 1일 선거를 앞두고도 몇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후보자들이.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오셨겠죠. 그런데 오신 분들이 보니까 신앙인들이에요.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다리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내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가인과 같은 제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주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또 뭐 합니까? 떡을 떼며. 교제는 인간과 인간,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 바른 설정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 사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 의식에서 서로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교제가 이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이 사귐이 온전히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슴 뭉클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어느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안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할 때였습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는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생각하고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병동에서 가장 오랫도록 입원해 있는 환자였답니다. 커튼을 제치면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간호사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이 간호사는 맥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 옆에는 그의 아내가 곤히 잠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하셔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하는 말이 그냥 좀 깎아주세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실랑이를 벌일 수 없어서 나는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님, 먹기 좋게 좀 잘라주세요.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또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님, 좀 예쁘게 잘라주세요. 할 일도 많은데 별나게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서 못 들은 척하고 대충 사과를 뚝 잘라주었습니다. 나는 사과 모양새가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뒤로 하고 서둘러서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뒤 그 환자는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 동안의 장례식을 다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며칠 전에 새벽에 사과를 깎아 주실 때 저 잠자지 않았어요. 그때 깨어 있었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던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사과를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것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혹시 간호사께서 거절을 하면 어쩌나 하고 마음 졸고 있었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이 말을 들은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말합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한 채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고단하면 다른 사람도 고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제는, 성도는, 가르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에 힘쓴 결과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불같은 능력을 받게 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뭘 뗐다고 말합니까? 떡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떡을 떼려면 떡을 뭐 하는 자가 있어야 될까요? 제공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성도가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공하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떡을 뗍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먹은 후에는 힘을 얻어서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머니의 탯줄과 같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탯줄이 끊어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통신을 연결하는 전선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화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역이 충만하게 하고 각양 좋은 은사를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 있어라.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 있어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곧 기도에 힘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 아멘이 안 되세요?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 기도로 깨어 있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